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말은 어떤 큰 일을 할 때 운이 70%고 또 자기 노력이 30% 작용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선천적인 이런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의 예를 들면 출생 자체가 운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흔히 많이 이야기했던 금수저와 흙수저 논리를 잘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출발선에서부터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작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에서도 특히 동계올림픽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거의 기량이 동등할지라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서 메달이 그런 순위가 또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사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좋은 아이템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지만 역시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고도 더러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운칠기삼이란 말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때론 우리 안에 무력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지요.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시면 또 경제와 또 안보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운칠기삼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운칠기삼, 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환경에 눌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넉넉히 다스리며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러 가셨지만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14절에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닐 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 다른 나무와 달리 열매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고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왜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며 나무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센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자 바람이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니 귀신이 순종하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지요. 이렇듯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창조자이며 내가 생명이며 내가 섭리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말씀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진리의 증언자로 진리를 가르치러 온 선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어떤 변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깜깜한 터널 속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들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라라고 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우리의 근심과 초조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절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 앞에 정말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산 같은 문제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그 힘을 주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넘어가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의심도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간다고 내 삶이 과연 이 말씀대로 변할 것인가?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까?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자랄 것인가? 때로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붙들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의심과 또 환경과 문제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나 오래 해도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무력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숨이 턱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때론 굳건하고 또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지금 후퇴하고 있나? 때로는 또 멀리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이거나 마음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가장 가까운 대상, 부모님이나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는 느낌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느낌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모순된 느낌과 죄책감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적인 음성은 과거에 입력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니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다른 사람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태어나면 누군가의 도움이,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6년은 보살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리주토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미지는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 자아상도 어떻게 형성되냐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늘 마주하는 대상, 가까운 대상, 부모로부터 자기가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자기의 자아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니면 긍정과 부정이 균형 잡힌 통합된 자아상이든 그런 자아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부모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완벽주의자였고 내가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분이다라고 자녀들이 주관적으로 느꼈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이실 거야. 내가 뭘 해도 기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많이 혼난 아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나에게 엄격하신 분이야 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이 초등부를 섬길 때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고 발표를 해봐라 라고 종이를 던져줬습니다. 글로 적든 그림으로 그리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아이들에게 했더니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저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발표할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왜 그런지 대충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름 성경 학교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역시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하는 거였지만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왜 내 얘기를 안 물어보지?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가지 않고 하나님 하면 그냥 옆집 아저씨, 나랑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내 얘기를 잘 듣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의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저 안에도 열등감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좁은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던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함이 이렇게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도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좋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제 자신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환경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창조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도 잘 읽으시겠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서 말씀과 충돌할 때 말씀을 먼저 취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죠?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를 봤을 때 이 왼수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너는 정말 복덩이야, 잘될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내 눈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체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예체르는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로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읽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나의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은 행함이 있는 기도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초현실적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볼 때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부지런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와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